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시의 형식으로 표현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분명한 내용은 지금도 이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 우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오늘도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요,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이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걸어가시면서요, 아마 간절한 소원이 아마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내게 임한 이 은혜가, 지금 내게 지금 누려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저의 삶 속의 인생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히려 이 은혜가 날로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늘 누리고 또 이 기쁨 감사하고 예배하며 전도하는 삶, 변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한때 뜨거웠다가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식어지는 그 모습 볼 때는 우리 마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 말씀처럼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이건 영적인 세계이고 영적인 비밀이죠.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비밀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하고 누려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와 증거는 반드시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이런 맛을 날마다 보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체험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체험은 내 인생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그 체험이요. 많은 어르신 목사님들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이어야 된다. 체험적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실제적인 신앙, 실제적인 사실적인 체험적인 신앙, 그거 놓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늘 강조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제적인 체험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말해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내심, 그 계시하심으로 그들에게 사실적인 체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게 하시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비밀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지난 동안 걸어온 삶이 있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 렘넌트도 있겠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이 신앙,
이거 간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우리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 달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어렸을 때 사실 그랬어요. 제 어렸을 때 청소년 때에 말씀하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너무 뜨거우신 거예요. 제가 너무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시고 너무나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 마음에, 내 믿음은 이렇게 미지근합니까? 왜 내 마음 뜨겁지 않습니까? 어떤 새신자분이 완전 무너졌다가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뀐 분이 계셨어요. 간증하시는데 철저하게 무너진 가운데에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딱 만나면서요, 그 인생 변화되는 그 과정을 쭉 얘기하시는데 너무 제가 은혜 받고서는요, 하나님, 저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내게도. 그분에게도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만나주세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제 청소년 시절에 분명히 있었어요.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전도운동 하면서요, 현장에서 전도운동 막 일어나는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을 사랑하시고 그분 중직자님에게,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서 역사하시면서요,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들 들을 때마다 하나님, 왜 내게는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 주세요. 그런 간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게 참으로 은혜됐던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내시고 그를 만나주신다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는 그러한 은혜와 체험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번 주간 말씀 들으면서요, 정말 저희 인생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은 홍해 갈라지는 것 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4,000년 전에 홍해 갈라진 것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죠. 저는 저의 인생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정말로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고 분명하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는 영원한 죄인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온전히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구나,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제게는 늘 마음에 눈물과 함께요, 뜨거운 은혜 하나님 주셨는데요, 정말로 감사하고 또한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에게 검사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점검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에게 나의 신앙, 나의 삶 속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실제적인 체험적 신앙, 사실적인 신앙, 나에겐 정말 있는가? 혹시라도 나에게 부족함을 느낀다면 하나님, 내게도 그러한 은혜 달라고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게도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수많은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은혜, 그 뜨거움이 내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간구할 때마다 확신하여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그 은혜 권능 주십니다. 우리 인생 이 믿음 체험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신앙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체험은요, 이제 우리 과거의 한때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날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임마누엘을 날마다 확인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내가 뭐길래,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요? 어떻게 해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정말로 이런 질문 참 많이 드리게 되어져요. 장로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제 믿게 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보이지 않냐는데 언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저 이 질문 참 많이 드렸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주는 그 체험과 함께요, 이제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요. 우리 현장에서 포럼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포럼 얘기를 저도 듣는데 너무 은혜되어져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지지난주에 있었던, 바로 엊그제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 주셔서 내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문제와 위기, 상황, 갈등 넘어서게 하시면서요, 이 믿음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복음 듣고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그런 은혜들, 포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시면서 응답받은 얘기 들을 때 너무 부러웠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을 체험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었어요. 제게는 그 고백 듣고 저도 너무 은혜 받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증거하시고 나타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 이것이 늘 확인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고의 기적은 이런 기적입니다. 육신의 질병, 육신의 모든 상황,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해결되는 것도 기적적인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또 그렇게 해서라도 또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응답받고 또 떠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셔요. 기준은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영적인 사실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전혀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뜻을, 그의 말씀을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루시는데요, 오늘도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은혜, 이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적인 은혜요, 우리가 인생 반드시 체험해야 될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서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 참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사실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참된 체험, 기적,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성취된 이 기적을 우리 인생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다면 사실은 끝납니다. 다시 못 돌아가요. 어느 중지자분도 그런 얘기 하십니다. 과거인 한때 정말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자기의 마음은 완악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돌아가라 그래도 못 돌아가겠대요. 어떠한 문제, 상황, 환경, 어려움 다 와도 옛날로 돌아가라 절대로 못 돌아가겠답니다. 발견한 이상, 이 실제적인 은혜를 발견한 이상 자기 옛날로 못 돌아가겠대요. 그 지옥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다시금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단 한 번 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뜨거운 은혜인데요,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뜨거운 은혜로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이미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은 그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자라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알아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요. 나는 죄인이래요. 알아요. 별로 그게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래요. 별로 그래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듣다가 확인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마음이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냥 죄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었구나.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부모님이 믿음의 가정이요, 목회자다,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죄 가운데에 원죄 아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바라는 것,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육신적이요 하나님과 떠나는 죄인된 인생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이거 발견하게 되면서요, 우리 인생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가 철저하게 이 죄 가운데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면죄부를 사고 암으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인생 깨달았던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이 죄를 짓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부터 철저하게 내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하는 내 인생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발견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아찔하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인생 그 가운데 매였던 우리 인생인데 누구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죄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가 그 죄 가운데에 거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명령, 성경 말씀의 분명한 증언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행히도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저 아무 이유 원인도 없이 멸망의 땅, 정말 재앙의 지대, 그 상황에서 악한 군주 속에서요,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이요, 죄인이요, 이미 우리 인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발견하게 된 때부터 우리 인생 아무것도 구한 게 없습니다. 필요한 게 없어요. 내가 잘 산다, 부자가 됐다,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인생 진짜 이 죄 문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 힘 아니었었습니다. 우리의 선행, 공로, 율법도 아니었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 철저히 죄만 발견할 우리 인생뿐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발견할 때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나를 구원하였는지, 왜 나를 구속하는지 내가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고마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도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 한 번의 은혜가요, 평생토록 가는 귀중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체험되어지는 신앙, 이 비밀로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또 말씀이 있지요. 요한 1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한 인생,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요, 큰 착각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요,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 인생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단의 권세에서, 이 사망의 늪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사단을 알아도 모르고요, 오히려 하나님 쫓는다 하면서 하나님 찾아 방어하는 그 모습이 더욱더 사단의 미혹된 가운데 더욱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다, 이건 아찔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 이전에, 내가 주님 몰랐을 때에, 그리스도 몰라 구원받기 이전에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구나. 반드시 언젠가는 불신자에게는요, 이 사단의 역사가 고통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는요, 단 하나도 구원을 걱정할 일이 없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지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며 넘어뜨리려고 노력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지니까요. 우리 인생 실제로 이 사단의 역사,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체험, 이 빔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이 일의 실제적인 체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 승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체험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과거 이전에 종교 생활할 때 전 착해야만 했습니다. 욕하면 안 됐었어요. 친구들과 다툴 일이 있어도 제가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속에서 분노가 쌓아가는 거예요. 자꾸 삭히니까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의 삶은 이중적, 삼중적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교회 안 빠지죠, 예배 잘 드리죠, 또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였다는 사실을요. 제가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쳤던 그것이 철저하게 제가 속았고 제가 당했고 그것이 사단의 역사였다고요. 사단은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 가지고 우리 얼마든지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인생에 그리스도 만나고 은혜 받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요, 저희 인생의 진짜 자유함, 바로 이 죄악에서요, 이 사단의 권세에 저의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죄책감에 너무 시달렸어요. 나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너무나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목사님 될 수 있다고,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었는데 이런 내가 목사님 될 수 있다고.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의 인생에 제일 한동안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저의 마음에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2살 밑에 제 동생입니다. 이상했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사춘기인지 제 동생이 너무 미웠습니다. 목소리조차도 듣기 싫을 정도로 미웠어요. 그래서 꿈에서도 제가 동생하고 싸우면서 죽이고 죽는 꿈도 막 여러 번 꾸었었습니다. 제가 이상했어요. 이게 자꾸만 제 마음속에 계속 감추고 누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정말 되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그런 은혜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래야 또 많은 우리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면서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해요. 그 기도가 늘 우선순위였었어요. 다른 것 구한 게 없었습니다. 항상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가 제 동생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놀라운 은혜는 저에게 또 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너무 은혜가 감격하니까 동생이 무슨 얘기해도요, 무슨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은혜 감사하고, 나는 이 복음 전한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저는 그 은혜들이 너무나 귀한 시간.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요, 내가 동생을 미워했고 또 동생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응답받은 것도 이미 막 한참 지나고 나서 내가 응답받았네 알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단의 역사가 얼마든지 종교적인 것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이런 모습들 가지고 많이 속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체험하는 우리 인생 순간에 완전한 이 영원한 삶, 기적과 같은 은혜 우리 인생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어져요? 그런데 이 믿어진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로 믿어진다니까요. 정말로 우리 이거 너무나 누리게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구약의 사람들도요, 여호와를 만났을 때부터 죽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났을 때 그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덮으시면서요, 그를 살리실 때에는 그들이 한결같이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면서요, 다 깨끗하게 속죄하시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걸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쳐졌을까요?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는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그래요. 문제 여전한 것 같죠. 현실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거 아직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 죄사함,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그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때마다 이게 다른 게 기억이 안 나요.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죽으면 끝나고 천국 가는데 뭘,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예, 일평생 가난해도 감사해요. 일평생 우리가 병든 가운데 있어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나님,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주님이 내 신랑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일평생 승리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다른 거 구한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거 내가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이 축복 누리게 되어져요. 크로스비가 그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눈 떠달라고 기도했지만요, 사고로 눈을 잃었잖아요. 그 의사가 잘못 처방하는 바람에 잘못 안약을 써서 어릴 때에 이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 얼마나 답답해요. 눈 뜨게 해달라는 기도 간절히 했죠. 그러나 그가 정말로 주님 만난 이후로부터는, 실제적인 체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 눈 안 뜨게 해주세요. 내 눈 뜨면 자꾸 죄악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 쫓아가는 내 모습, 그거 될 텐데, 나 절대 눈 뜨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눈을 뜰 때에는 내가 주님 나라에서 내가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 속에 이 구원의 체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면요, 우리 인생 참된 기쁨, 감사, 감격, 행복, 모든 것 초월해 버립니다. 이 은혜가 단 한 번이라도 체험되어진다면 평생 누리게 되는 은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에 그렇게 했죠.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셔요.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수가 다 찰 때에는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거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그때가 오기까지 구원의 수 채우실 때까지요,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 이루십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러한데요, 최고의 복된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전부 다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체험하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성경에 이미 말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자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메시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다른 길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은혜 다 주셨습니다. 안 믿는 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 터질 일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거 구하지 않으셨어요. 똑똑해라, 잘해라, 착해라, 노력해라. 아닙니다. 그건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 수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 주셨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요, 이 은혜 주셨다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에 성취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예수 이름 선포하지 않는다, 아무도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지 않는다고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셔 나가셔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전도자들에게, 정말 전도의 가슴을 담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귀한 성도에게, 이 교회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주셔요. 왜 교회를 통해서 모이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실까요? 우리는 강단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죠.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이루셨으면서요, 또 우리에게 말씀, 성경 이 설교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자 누가 상관없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 강반석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겠죠?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저는 예전 교회에 있으니까요. 저는 예전 교회 출석하면서요, 예배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다녔다 하면 저는 그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신다 확신합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강단에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거 기도하면서요, 늘 하나님 뜻 찾아 간구하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 따라서 우리 인생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저도 참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말씀 받았잖아요. 모든 문제, 상황, 갈등, 상처 다 한으로, 발판으로 주셨다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고백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상처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너무 은혜 받고 다 발판 삼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현장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같은 사람 살리도록 내게 이 하늘 품게 하셨다라고 이 고백 들을 때마다 저희 마음도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여러분도 들으셨으면서 많은 은혜 받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 딱 붙들려서 걸어가는 우리 인생, 그것이 기적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하늘로 딱 붙잡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다른 것 기적이 아닙니다. 눈 뜨는 것도 물론 눈 뜨지만요, 중요한 것,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붙잡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겉옷까지 벗고 모든 것 벗어 던지고, 거지가 뭐가 있겠어요. 벗어 던지고 예수 따라간다, 기적입니다. 다 병 낫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갔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기적의 삶이지요. 이 축복을 우리는 삶 속에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전도자의 걸음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 왜 기도 수업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 강단 말씀, 새벽 예배 말씀, 또 오늘의 기도 수업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스케줄 속에,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전도사님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대요. 그날따라 은혜가 안 됐답니다. 주일날 말씀이 은혜가 안 됐대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이상하다. 말씀 다시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말씀을 다시 또 들으면서요, 많이 좀 묵상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했는데 잘 모르겠더래요. 왜 이 말씀 주셨지? 왜 강단에서 이 말씀 주셨지? 왜 나랑 잘 안 맞는데? 이러면서요 말씀을 들었대요. 신기한 일이 수요일날 일어났어요. 수요일날 어느 집사님이 전도사님을 잠깐 전사님 이렇게 불렀대요. 네 집사님, 전사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쭉 상황을 들어보는데 이 전도사님이 놀랬대요.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놀랬답니다. 그리고서는 집사님께 한 얘기가, 집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집사님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대요. 그리고 고백했던 전도사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 주시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또한 이 말씀으로 또 은혜 누리도록, 답 얻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또 그 은혜 또 누리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들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걸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임하는 이 일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데요, 일에 체험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요,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정말 어마한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때 그 순간에 그에게 정확한 답을 선포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에 꼭 체험해야 될 순간이 바로 절망 가운데에, 완전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정확한 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생명의 구원함을 얻는 체험. 우리 많은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 은혜를 많이 좀 누리고 계시지요. 늘 금요일마다 간증하시면서 참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생명 얻는 구원의 체험,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었습니다. 또한 빌레몬서에도 이 말씀 참 잘 나타나는데요, 오네시모,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가 이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이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계속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과거 한때는 그렇게 무너지고 훔치고 도망가던 그의 인생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요, 은혜 가운데서요, 함께 전도운동 가운데에 자꾸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도 역사, 전도운동 역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일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아시아에서요, 이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전도운동의 역사,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지금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요, 우리를 통해서 치유되고 살아나고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 그래서 우리의 지역과 나의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어떠한 기도요?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그러한 기도 아니라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 뜻 이루어져요. 그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할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다 들어있어요. 그 응답을 체험하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진짜 기도는, 기도 중의 기도는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또 그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셔서 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 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 갖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 우리 인생 늘 그리스도가,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막 그럴 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확실하게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였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이것이 기도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요 흥왕하여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요, 그 말씀 앞에 많은 신명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확인되어진 놀라운 은혜,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확인되어진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응답이 바로 진짜 기도의 응답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쓰임받는 삶, 전도자의 삶으로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함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고문당하고 죽은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진짜 형통함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한 시대에, 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 그 심령을 통하여서, 그 렘넌트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형통함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한 은혜,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 답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비밀이 누리는 삶,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맛볼 때마다 와, 내 이전에 신앙생활 정말 잘 몰랐다. 저의 삶도요 늘 이걸 늘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이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 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와, 감격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다고, 나를 통하여서 지금도 생명을 계속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 한 지역과 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나를 통해 이루신다고요.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너무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은혜,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죠. 정말로 우리 인생의 기도의 응답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이거 고백하게 되어주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구나. 다 응답하셨구나. 이 고백에 나타나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훈련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요, 시간이 가능하셔서요, 시간이 안 되셔서 훈련에 못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참여하든 못하든 간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반드시 이 삶을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누려야 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단의 것에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바로 이 전도자의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는요, 목사님도 우리에게 또
미션으로 주셨는데요. 계속 우리의 스케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의 일들이, 또 내일 하루 종일 있을 삶의 일들이 내가 왼쪽 가는 것 같고 내가 오른쪽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 인생 인도해 나가셔요. 다 이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다가 사고가 났어요. 너무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뒤에서 크게 부딪히는 바람에 잠깐 의식을 잃었답니다. 두드렸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뒤에서 사람 괜찮나 해서 두드리니까 그 소리 듣고 깼대요. 깨면서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러길래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전도지를 들고 나왔대요. 그래서 안 다치셨냐고 제가 이렇게 잘 그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쭉 얘기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요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쳤답니다. 뭐죠? 우리의 모든 사건, 만남, 일, 여정, 과정 전부 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전도의 관점으로, 전도의 중심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스케줄 통화해서 실제로 우리는 전도에 도전하는 삶 우리 걸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계속 말씀 드려야 돼요. 계속 복음 확인해야 됩니다. 어느덧 우리의 육신은요, 세상 얘기 자꾸 듣습니다. 밖에 가보세요. 일해보세요. 사람 만나보세요. 무슨 얘기 들어요? 맨날 세상 얘기 듣습니다. 막 경제 어쩌고 정치 어떻고 막 지금 위기고 미래 걱정되고 막 물가 장난 아니고 막 맨날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럼 우리 마음도요,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우리 맨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바꾸는 겁니다. 계속 영적인 기준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아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나다. 그게 근본 문제, 진짜 문제다. 우리 인생 멸망할 수밖에 없다. 정말 이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데 그리스도만 이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 구원의 길 계속 우리 기도 수업하시면서 삶할 때마다 늘 확인하는 거, 우리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는요, 함께 절망하고 함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는 우리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거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부자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거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 구원하시고요. 여러분, 10억 100억 버는 것보다도 10명 20명 100명 1000명 살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미래 모든 응답 다 들어있습니다. 계속 말씀 확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늘 확신으로 충만한 삶, 구원의 길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요, 전도자의 삶은 명단입니다. 모든 사람 명단, 10명에도 좋고 30명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100명도 좋고 300명 다 좋습니다. 적어 놓으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뭘 구할까요?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도록 그 심령의 강팍한 마음,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단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 달라고, 나를 통하여 이 복음 증거케 해달라고. 우리가 이 명단 놓고 계속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훈련에 참여했든 못했든 간에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꼭 도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과 같은 삶 날마다 체험하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믿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는 은혜, 정말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 기적이 우리 날마다 체험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